1월 26일 허브교회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13절부터 22절까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2, 그 이유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라고 하시면서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적 임재와 애굽에서의 구출, 그리고 시내산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좋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약속과 함께 모세는 더 정보를 원합니다. 13절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을 준비합니다. 그는 11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에서 13절에서는 당신은 누구입니까?로 질문의 초점을 옮깁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간다는 것이 아니라 간다고 가정해 보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자신을 보냈다고 주장하는 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청할 것에 대비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알기 원한다고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 모세가 애굽에 도착한 후 고센의 히브리인들이 모세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처음에 히브리인들에게 거절당한 상처 때문에 이렇게 미리 걱정을 한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탁월해서 드러나지 않는 문제와 이슈를 먼저 제기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인자를 베풀어서 그의 질문에 대답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통해서 그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그리고 모세에게도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 묻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엘 엘리온, 엘로이, 엘 샤다이, 엘 올람, 엘 베델 등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모세는 앞의 것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별명을 지어주셔서 하나님의 본성의 어떤 특별한 면을 드러내 주시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이름이 신의 성격과 본질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었다면 아마도 이런 이름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이슈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가입니다. 모세가 그 이름을 몰랐는지 아니면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몰랐는지입니다. 또는 모세나 이 백성 모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세가 히브리인들이 그 이름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인지 말입니다. 애굽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오랫동안 애굽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여호와를 부른 것과
출애굽기 3장에서 비로소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애굽으로 들어간 후손들이 야곱이 죽은 후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잊어버리고 오랜 동안 지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다가 새 왕조가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자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뒤에서 숨어서 역사한 듯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런데 이는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정착하고 나서 여호와 신앙을 잊어버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기자가 암시하는 것은 모세 자신이 그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 유력합니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왕궁과 미드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에 대해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생각하기에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묻고 그들이 아는 신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상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암호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개역개정에서 의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 원어적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해석을 하면 그냥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용석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나는 나야 이렇게 하셨죠. 네, 그게 직역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14절과 15절에서 세 가지의 답을 주시는데요. 신의 응답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가 3번 반복됩니다.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된 에헤 아쉐르에서 에헤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나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는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에헤는 동사 하야의 1인칭 변형으로서 영어의 I am, I was, I will be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만 에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에헤 아쉐르와 야훼라는 이름의 연관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요한복음의 에고 에이미라는 나는 모티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반에 걸친 예수의 에고 에이미라는 진술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에헤에 어느 정도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반복되는 특징은 예수님이 나는 뭐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를 자주 사용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나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어난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장성한 후에 스스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핍박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일어났고 실제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히브리인들의 지지와 동의도 받지 못하고 광야로 도주해야 했습니다. 이번에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모세는 과거에 거절당한 상처로 인해 쉽게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혼내지 않으시고 그의 낮아진 마음이 다시 일어서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며 모세가 과거와 지금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과거에는 모세가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일어났지만 이제는 스스로 있는 자가 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내시는 자가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실패한 모세를 다시 세우고 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찌그러져 살아왔던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고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제 모세의 정체성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낸 자입니다. 그는 이제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정체성을 세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를 만나게 될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신 사자입니다. 자기 힘과 이름으로 일어났던 모세는 실패하였지만 이제 스스로 있는 자가 함께하는 모세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함께하는 분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그분 앞에서 대적할 수 없고 그의 뜻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렇게 모세처럼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시도하였지만 거부당하거나 혹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실패의 상처로 찌그러져서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의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나의 시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인지 솔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모든 고난이 극복되고 목적을 성취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형통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3장에 와가서야 비로소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어 자음으로 4개이기 때문에 테트라그램 또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에 어떤 모음이 들어가야 하고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해진 발음법은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 또는 야훼로 읽는 테트라그램은 2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자기를 낳은 존재가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마치 세포가 분열되어 동등한 세포가 2개로 된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삼위일체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2번째로 현대 성서학에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야훼로 읽는 경우 이는 무엇이 되게 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후자가 문맥상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테트라그램을 14절에서 말한 의미로 다시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4절과 15절에서 나오는 쟁점은 특히 14절에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진정한 응답인지 아니면 거절인지
대답인지 회피인지,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는 건지 숨기는지,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지 숨기는지 여부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물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경우가 2번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십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왜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하십니다. 그가 받은 대답은 야곱이 받은 대답과 매우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두 구절과 출애굽기 구절 사이에는 2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야곱과 마누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묻지만 모세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둘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적 사명을 위해 선택한 인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야곱이나 마누아를 선지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모세가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유추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진짜로 응답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진짜 응답이라면 이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그 이상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야훼는 라벨이 아니라 신학을 제공함으로써 응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신적 존재가 의심스럽더라도 온 애굽에서도 그의 백성을 위해 항상 그곳에 계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 그의 백성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와 자비, 용서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정화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면 그분은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책망과 징계가 필요하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하나님이자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항상 계시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하시며 지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또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이스라엘 고센에서 빈민화되어 있을 때에도 공동체에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조직화된 체계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들은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16절부터 모세의 소명에서 하나님의 정체성보다 모세의 권위가 강조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신의 현현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라고 하시고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과 나누라 하십니다. 또한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강조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돌보다로 번역된 파카티라는 표현의 의미는 돌보고 돌본다는 이중적 표현이며 단순히 돌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핍박당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써서 자기의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넘어 그분이 당장이라도 무언가 행동을 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관용구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인식하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실 것이라는 신적 성품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위해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직 하나님이 개입하실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돌보고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인내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여러분 각자에게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며 배우자를 구하거나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기를 구하거나 혹은 나의 배우자가 예수를 영접하기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한 것은 나에게 더욱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진실한 고백이 나오거나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되거나 나의 영광이 아닌 순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적이 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구하는 그것에 합당하게 나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 그 일들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 말씀은 앞에서도 나온 말씀인데요.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된 의미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에만 제한하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종료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약의 의미로 해석하면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있는 신자의 구원의 상태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처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영생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허북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종말에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이며 그리스도의 신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을 탈출해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홍해는 하루길이고 광야는 40년 동안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광야의 오아시스가 아무리 시원하고 그 물이 맛있을지라도 가나안으로 전진해 나아가지 않고 계속 오아시스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의 것을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으로 나아가지 않고 광야에서 오아시스에 만족하며
머무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머무는 광야의 오아시스에 정착하려 하지 마시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 남기로 선택한 자들은 광야에 버려진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릴 새 예루살렘을 향해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으로 향해 달려가려는 나의 발길을 붙잡아 가나안으로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18절은 일부 독자들에게 잠시 멈칫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장로들이 바로에게 3일 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광야로 나가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라면 모세는 바로가 그들이 사흘길, 즉 왕복 일주일을 보낸 후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도록 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편 18편에서 마지막 부분에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답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나치 독일 상황에서 유대인을 숨겨준 사람이 독일군이 묻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숨긴 유대인이 나치에게 붙잡혀 죽을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일본 총독부의 독립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고발하던 자가 어떻게 평가됩니까? 그는 민족의 배신자이고 친일파이고 일제의 앞잡이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노라. 19절에서 20절은 바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손을 들어 애굽에 강력한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마침내 이스라엘을 보내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강력한 재앙은 20절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표현됩니다. 이적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사람은 일으킬 수 없는 재앙, 즉 천재지변을 애굽 땅에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애굽에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지게 하시고 메뚜기 떼가 불러오게 하시고 돌림병과 악성종기, 이와 파리가 나서 사람을 괴롭히고 나일 강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시고 초태생이 다 죽고 애굽 온 나라에 흑암이 덮이게 하시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지 미리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구절에서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여기서 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겠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애굽에 재앙을 반복해서 내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를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러한 이적을 애굽에 보이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명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지 세상이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전해 들은 근동 지역의 이방 족속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향후 이스라엘의 행보를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방식으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빈손으로 애굽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신명기 15장의 노예법에도 이와 같은 우려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노예를 풀어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케 되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 집에서 종으로 봉사하던 자들을 자유하게 할 때에도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기를 원치 않으시고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또한 성령을 통한 은사도 주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은 양자의 영이라고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재물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하고 영광스러운 선물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애굽 여성들에게 금과 은과 의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11장과 12장에서 결실을 맺는데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유일한 것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애굽인들을 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애굽인들을 약탈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이상한 조합입니다. 애굽인들은 속기가 쉬운가요? 아니면 관대한가요?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에게 자비롭고 자선적인 행동을 하기가 쉬울까요? 이는 아마도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을 고생하게 만든 이스라엘 자손이 빨리 애굽에서 나가게 하려는 마음이 강렬해졌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반복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 지쳤고 두려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21절에서 제가 말한 하나님의 신비한 일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15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애굽이 이스라엘 자손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아 괴롭혔고 히브리인들로부터 대가 없이 강제로 노동을 약탈한 것을 생각한다면 분명히 히브리인들이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25장 이후에 등장하는 성막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제공하게 될 것은 바로 이 애굽에서 얻게 된 재물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관계와 조건, 지유의 변화를 가져와 미움을 받던 사람이 사랑을 받고 노예가 부유해지고 이전의 피해자가 주인을 이기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은 히브리 여성들에게 이 기부된 의복 중 일부를 사용해서 자기 자녀를 입히라고 지시하십니다. 해방된 노예들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들의 존엄성 회복을 상징합니다. 단순한 재물의 증가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자기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해내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의 계획에 모세가 사명자로 선택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경험한 실패에서 상처를 받아 광야에서 찌그러져 숨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전에 실패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선택해서 이 시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헌신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이 처한 실패의 자리에서 먼저 끌어올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 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러분 각자의 회복을 통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전에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약속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에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이고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성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주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